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깨어진 옥합의 사랑. 아멘. 주일날 아침 8시에 그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 이후에 이제 한세교회 양육을 받으시는 시간이 주일날 아침 8시에 있는데 그 팀과 로마서에 대한 이제 말씀을 공과 양육 말씀을 이제 읽다가 그분들도 이제 거의 한 1년이 이렇게 넘어가시고 하다 보니까 책도 여러 권 끝나셨는데 그 로마서에 대한 공과도 이제 마지막 장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읽는데 그 로마서 공과를 너무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복음의 정수의 말씀일수록 신기한 게 한 번 읽었을 때 그 복음의 가치를 100%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는 말씀인데 그걸 또 읽을 때 또 새롭게 성령께서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었던 단원이었지만 그 로마서의 마지막 단원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새롭게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오늘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단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단원으로 로마서가 끝나는데 거기에 이제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많이 알던 거였긴 한데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새롭게 부딪혀온 게 거기에서 몇 가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보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눈물로 머릿결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고 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는 무리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다운 헌신에 정말 눈물로 보고 정말 나도 저렇게 해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걸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이제 허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허비. 근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이 사건이 이제 뭐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애매하게 나와 있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 이 제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던 자이기 때문에 셈도 빠르고 그렇긴 하지만 그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옥합이 작은 돈이 아니고 결혼 지참금을 유대 그 여인들이 준비할 때 이제 통장에 적금을 부어서 결혼 이제 그 비용을 준비한 게 아니었고 향유 옥합을 이렇게 모으면서 그게 되게 비싸고 고급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평생 모았다가 그것을 이제 결혼할 때 유용한 자금으로 썼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그게 여자한테 결혼이라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 너무 중요한 건데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남자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정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또 나를 사랑해줄 남편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마리아에게는 전부예요, 전부. 근데 그 비싼 그 결혼할 때 이제 비용이 적게 들지 않잖아요. 여러모로 많이 드는데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깨트렸을 때 그게 어떤 사람 눈에는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허비. 근데 이제 공과를 읽다 보니까 허비라는 단어가 왜 고백하게 되는지를 이제 정체를 막 밝혀주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사랑인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허비로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 맞장구를 치는 또
동일한 무리들이 나와요. 제자들의 관점이라는 챕터가 이제 그 밑에 유다의 관점이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 공과에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관점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 누군가 선동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던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옆에서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26장 8절 9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개하여 이들도 역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또 허비하느냐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생각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제 그걸 혼자 따먹은 하와가 처음에 출발인데 꼭 보면은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을 동조하는 아담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그들 무리들의 이제 죄악이 되는 건데 교회에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하는 선악과를 뿌리는 말들을 하는 근원지의 역할을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상시 아무 생각 없다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쑥 빨려 들어가서 같이 격동하면서 막 여기 보니까 더 붕괴한다 이렇게 말이 표현이 공과에 나와 있던데 듣다 보니 더 흥분해. 근데 이 말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모습이 많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치가 없고 이게 약간 거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 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만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어떤 사건을 볼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0.1초 만에 무수하게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분냄으로 막 급하게 가거든요.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유다의 관점과 그 말을 듣고 더 격분하는 제자들의 관점으로 그 로마서 공과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알던 건데 그날따라 새롭게 그 8시 공과팀이 그걸 다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이제 꼼짝 마라라고 하는 정체가 그 밑에 딱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왜 비난과 정죄와 판단하게 되는 발언을 하게 되고 허비라는 단어를 쓰게 되냐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인 사람들이 허비라는 단어를 쓴다고 공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말이. 그날따라 레마로 만나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찬양 드릴 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리아처럼 나도 주를 이제 사랑했다는 찬양을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후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의 주님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탄이 속이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소유권은 창조주한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랑받는 주의 창조물이었고 주의 자녀였는데 생명의 사랑으로 연결된 자였는데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왔는데 네가 스스로 주인되라는 속임수에 벌렁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주와 분열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거기 되려고 사탄의 속임수에 항상 이 속임수를 하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는데 되게 논리적이고 정말 그럴듯하게 논리적이고 그럴듯하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항상 하는 방법은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속아서 덥석 물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사탄의 함정에 덜썩 걸려들어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와 분리됨이 일어나요. 주님 안에 있던 우리가 주님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꼴이 되죠. 교만과 정욕 때문에. 주여. 그래서 사탄한테 이제 쇠뇌를 막 당하는 죄인의 쇠뇌는 뭐냐? 1번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소유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약에 엄청난 이제 육신과 자아 안에 그것이 심겨져 있다가 신약에 놀라운 또 한 번의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태생도 피조물로서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인데, 두 번째로 버려졌던 우리를 다시, 쓰레기통에 있던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회복해서 다시 안아주시는 새 생명을 두 번째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는 인생은 늘 하는 말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다시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러면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사탄이 하도 많이 속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지금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냐면, 마치 나의 주인은 나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도 나라는 생각이 가룟유다처럼 있으니까 그 주님께 마땅히 받으셔야 될 내 생명도, 내 어떤 사랑의 헌신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은혜 안에서 마땅한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한테는 그게 허비로 고백이 되는. 뭐야, 공과를 읽는데 아주 그냥 공과가 머리를 막 때려. 막 이렇게 성령의 방망이에서 8시 공과팀이 그걸 읽다가 막 주여 주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근데 공과가 참 성령 안에서 힘이 있어요. 읽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회개를 더 많이 했죠. 공과팀, 8시 공과팀이. 그래서 주여, 정말 대단하게 육신과 자아 안에 이 쇠뇌당하여 있는 우리가 착각이 되게 대단하구나,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근데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거의 가룟유다고 제자들처럼 주님께 헌신을 할 때, 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이 쇠뇌에 있으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 생색을 내고, 내가 주님께 또 가서 봉사해 드려. 이거 내가 선심 쓰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착각 속에서 드리는 너무 이 무지한 미련한 봉사죠. 너무 회개가 됩니다. 전제가 잘못돼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실패를 엄청나게 해서 사망 가운데 죽어졌어야 할 나를 다시 살려주신 새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 고백하는 게 봉사고, 마땅히 받으실 걸 주님께 드리는 게 나의 사랑의 고백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시각이,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의 시각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4장 8절에 그 마리아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온 힘을 다해 그걸 하고 있대요, 지금. 그렇죠. 여자에게 결혼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거를 부었다가 아니라 이제 깨트렸다. 옥합을 깨트렸다. 깨트렸다는 것은 남김없이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다 쏟은 건데, 온 힘을 다해 그것을 하면서도 감사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막 감격에 겨워서 내가 뭔데 감히 주님께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관점에, 두 번째 관점이 공과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이제 이 모든 것의 설명을 완벽하게 해줘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 그 여자를 막 핍박을 하니까, 항상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그것도 외부에서도 받지만 내부에서도 받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초연하고 그냥 뭐는 지져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 공과 마지막 엔딩에 몇 가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때에 대해서 나와요. 그녀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근데 이제 이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에 대해 자료를 조금 이제 봤더니,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시체가 썩는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통 입관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우린 그렇게만 하는데, 이제 그 중동 지역 그쪽 나라는 너무 덥다 보니까 빨리 썩고 그 썩는 냄새가 너무나 진동을 하니까 더 강화된 게, 몸에 그 장례에 염하거나 이럴 때 향유를 엄청 발라요. 그래서 썩는 냄새를 이제 빨리 부패하는 나라이니까 안 하는 게 이제 장례 예식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는 게 장례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향유도 못 바른 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향유를 뒤늦게라도 바르려고 갔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그 공과 안에서 읽을 때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아무 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지금 하라고 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막 성지순례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마음속에 갈까 말까 막 하다가 그때 이제 그래 그러면 내년에 가지 이랬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해서 놓쳐버렸네. 그래서 그때 감동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때는 감동이 있을 때, 그때가 상황과 상관없이 그때가 적게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오해를 하는지, 그 기회가 언제 올까 몰라. 근데 향유를 마리아가 이렇게 부으라는 감동이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법에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 지금 뭐 장례 예식도 안 하는데 너 너무 설레발치고 너 앞서, 너 교만해,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걸 다 깨고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죠. 언제? 지금. 뒤로 가면은 때는 늦으리. 그냥 공과를 막 읽는데 그날따라 막 망치가 막 10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으면서 주여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때는 지금이 사랑할 때고, 뒤는 사탄의 시간이구나. 이게 지금 속지 말자. 감동이 왔을 때 지금 하자. 그게 이제 공과에 적혀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장례를 예배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썩은 시체를 향유를 발랐던 게 장례 예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장례를 이제 죽을 것을 예비했구나, 이런 것도 나오지만, 또 영안에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짧은 예화 이렇게 뭐 글 같은 거에 되게 깊이 감동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갑자기 오래전께 생각나더라고. 뭐냐면,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린 것은, 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같이 항상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장례 예식에 단순히 기름 바른 것, 향유 바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향유를 이렇게 부으면은 몇 방울이 남아요. 근데 완전히 깨트렸을 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건데, 그 옥합 자체는 결혼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내가 당신과 온전한 결혼을,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도 다 쏟는다는 어떤 형상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게 왜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냐? 예표라는 것 안에서 이 옥합이 깨진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그 옥합과도 같은 예수의 육체가 깨짐을 통하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예수가 육체를 깨트려 모든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근데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죽음의 방법도 되게 예표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게, 단칼에 죽어서 그냥 묻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6시간 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유는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은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나를 씻어주시고, 죄라는 게 뭐냐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건데 분리됐다는 뜻인데, 분리됨의 치료제는 한영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생명의 문제가 다시 살아야 되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체액이 두 가지죠. 혈액과 물. 근데 성경이 물과 피라고 나와요. 피는 속죄를 위해서, 물은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연합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예표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깨진 옥합과 십자가 위에서 깨진 예수의 육신은 너무 똑같고,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이 옥합 사건이 언제 있는 거냐,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예수가 팔려가기 바로 전에 있던 게 이 옥합 깨진 사건인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비난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 잡으러 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팔려가는데 얼마에 팔려가냐면 은 30에 팔려가요. 근데 은 30이 약간 수상한 금액인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장 인간 중에 천한 자들이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여자 노예는 조금 쌌고 남자 노예가 힘을 더 많이 쓰니까 이제 남자 노예는 값이 은 50세겔 정도. 근데 가장 힘이 없는 여자 노예가 몸값이 은 30이에요.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왕권자가 인간 중에 가장 낮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싼 몸값에 팔려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되고 죄의 노예되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대신 우리 대신 팔려가시고 대신 속량을 해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얻고 싶어서 대신 팔려가시고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허비라는 말을 어떤 이들이 하는가? 주님을 주라 부르지 않는, 겉으로 주라 부르고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들은 아까워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거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에 나왔었는데 마지막으로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사랑의 주. 그냥 주가 아니고 사랑의 주예요. 사랑의 주님께 내가 드리겠다. 마땅히. 내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넘치게 그보다 더 받았으니까. 옥합 대신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날 연합하시려고 다 쏟아주셨으니까. 은 30에 가장 천하게 팔리셨으니까. 내가 죄의 종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팔려가셔서 치러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옥합의 그 마지막 향유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주의 장래를, 복음의 정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사건도 계속 같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기름 바르는 장례를 예비한 것도 맞지만 예표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이 향유가 나타내었다. 그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고백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마땅히 돌려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내가 내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들어가면 주와 한영되어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수지 맞는 영적 산수계산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날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는데, 그래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평생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